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고 잘 죽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잘 살고 잘 죽자.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기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파란 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파란 가을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햇살이 초목의 녹음을 더욱 빛나게 함이 아름다웠고요. 또 찌는 듯한 무더위, 얼마나 무더웠어요? 근데 그 무더위를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함께 몰아내고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조석으로 더 시원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이 기후 환경의 변화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함과 행복감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불어닥친 이 시대의 태풍은 언제 물러갈까? 물러가겠죠? 네, 물러가요. 정말 평범하게 살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그렇게 그냥 자유롭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교제하던 그런 삶의 행복, 그 기쁨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더욱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올 때,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잘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 잘 죽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죠? 악한 영, 이 마귀, 귀신, 이런 악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활한 수단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는 그런 악한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잘 싸워서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이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악한 영의 관계, 이것을 이기고 다스려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사는데, 아주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
우리의 타락성, 이 죄성이 우리를 죄짓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적인 것들이,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그런 욕심과 정욕과 교만함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절대적인 행복인 것처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경적으로 태풍처럼 죄악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닥쳤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딪혔습니다. 저 자연적인 물리적인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환경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정말 불신앙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대적하는 이 물리적인 태풍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정신적인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불법과 불의를 봅니다.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다 드러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 사과를 하지 않는 이들, 이해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우리를 혼동케 하려는, 우리를 시험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아주 심각하게 조장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그런 폭풍보다 더 나쁜 그런 바람들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기본 인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타락시키는데 제일 영향이 있는 게 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항상 성적인 충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같은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문란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줘야 하는데,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도록 장려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또 이런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교활하게 핍박하는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서 판을 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뉴스는 가짜가 너무 많고 과장이 너무 많고 모략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현실을, 사실을 직시하고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언론이 존재해야 되는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말 이 타락한 정권과 언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활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여기에 백성들도 우매하여서 백성들도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탐욕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행동하며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에 빠져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 참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마저 세속화되어져서 타락한 현상들이 들어오는 그런 현실이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만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도 살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유혹받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고 공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경건한 삶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총체적인 어두움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왜? 이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우리도 그 영향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태풍, 이 고통의 태풍 후에 다시 찾아오는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잘못된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 허탄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생각들을 다스려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디바인 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의 폭풍을 잘 헤치고 다스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여 타락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실패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해서 나 자신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에 대해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불신앙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위기의 때 폭풍같이
죄악의 바람이 범람하는 이 때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부딪혀 온다 이거예요. 이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스며드는 이 탐욕적인 죄악들, 정욕적인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죽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잘 죽는 사람, 영원히 잘 사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러 가지를 논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혹자가 이런 증거를 하는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이 인생 이상 더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살아가고 있음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평안함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폭풍도, 이 고난의 폭풍도 잘 헤쳐나가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함과 그 주님과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태풍과 같은 시련과 환란이 불어닥쳐도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잡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착한 일을 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소유와 내 재능을 사용하면서 항상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세상에서 별의별 시험과 환란이 몰아쳐도 내 인생길에 별의별 그런 시험과 환란이 대적해서 나를 시험할지라도 우린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 평안, 주님이 주는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모든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과 대적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환경적인 거, 이런 외형적인 거, 이런 게 잠시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물리적인 자연적인 태풍이 물러가듯이 바로 이런 태풍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착한 일, 좋은 일을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담대하라. 너희도 이 세상을 이겨라. 이 죄악을 이겨라. 이 악한 세력을 이겨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들어오는 이 죄를, 교만을 이겨라. 이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이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이 교만함이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리고 이겨라. 이겨라. 너희 안에 내가 참된 평안을 준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므로 너희가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면 너희는 항상 평안을 누리리라. 아멘.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영원한 축복의 승리자가 돼요. 제가 전에 그렇게 제가 적십자 병원에 근무하면서 원목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그 죽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럭저럭 죽는 사람이 있고 정말 행복하게 죽는 사람을 봤어요. 아까도 우리 오전에 비전센터에서 저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거든요. 오늘 그 계단 놓느라고 나무 자른 것 갖다가 계단 짊어지고 놓고 그것도 나무 자르고 그거 또 묶어서 나르고 진짜 오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점심을 모처럼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요한 목사가 어릴 때부터 나를 보면서 그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열정이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열정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빠는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그 은혜가 가슴 너무 깊이 사무치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자기도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죄악의 진을 치려고 하는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외적으로 오는 그런 죄악의 세력,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과 환난으로 몰아치려고 하는 세력도 다 이길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쳐서 우리를 죄악의 굴레 속에 엮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향 쪽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주어진 사람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평안과 감사와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담겨진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잘 죽어야 돼요. 물론 잘 살면 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금 더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저주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서 영원한 지옥벌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잘 죽어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잘 사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형벌 받으러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상 받으러 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며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죽을 거라면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죽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악을 쓰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은혜 안에서 잘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아니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먹은 분들도 아니 내가 죽음이 이렇게 올 줄 몰랐네, 자기는 다 조금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죽는 날이 가까이 올 때 그때까지도 자기는 좀 더 뭔가 더 살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딱 부딪혀 오면 나한테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봐요. 어느 날 죽음이 우리 앞에 이렇게 엄습해 왔을 때 우리가 후회하며 죽는 사람, 정말 괴로워하며 죽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베풀고
사랑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도 회개하고 정말 깔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먼저 잔을 붓는 것처럼 자기가 이미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거 뭐예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정리할 것을 모두 정리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는 사도 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권세자였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갖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지식과 권세와 부유함을 배설물처럼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와 같이 핍박하던 자들이 또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물리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가 이때까지 자랑하던 그 지식, 권세, 그 소유를 다 내어버렸다 이거예요. 배설물처럼 내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를 다스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강포했던 자신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면 나는 심판받을, 형벌받을 자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라고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 같이 변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말 위기 속에서 악한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기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했을 때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위기 앞에서 깨닫고 잠시는 이게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변화되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정말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착한 일, 더욱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나는 이 죽음이 올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아멘. 자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분명하고 확신에 찬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이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시리라. 아멘. 잘 삽시다. 잘 죽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혼의 즐거움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며 살고 악한 자들의 시험과 대적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승리롭게 살고 나도 천국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로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읍시다. 그리고 영원히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